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3장 전체를 볼 건데요. 일단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 교독으로 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쳐내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옆에 앉혀서 왔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음모가 그는 일이 없으나 그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덜컥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경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예, 아멘. 우리가 강의 말씀을 보다 보면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실질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3장 전반을 보는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 하나의 스토리 안에서도 4개의 짧지만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성경은 이 부분을 첫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냥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허용이 됐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베풀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둘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복된 소식을 듣고 소망의 이유를 찾아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내고 왔다.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구걸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그 구걸을 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앵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앵벌이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구걸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 떠내고 와가지고 구걸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게 뭐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좀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못 보는 사람이 구걸을 하는 그 현장의 이름이 뭐냐면 미문, 아름다운 문인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 주저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비참한 존재가, 그것도 비참한데 사람들에게 떠밀려와서 거기서 구걸하는 일을 시킴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런 그냥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마치 이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기쁜 소식을 듣지 않으면 평생 그런 비참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먼저 만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지나칠 수 없는 한 영혼 앞에 멈춰서는 섭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앵벌이 수단으로 쓰임받는 그런 비참한 죄인에게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새 생명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자,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저에게는 은과 금 없어요. 하지만 제게 있는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사람을 살리려면, 영혼을 살리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지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내가 맞는가, 내 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살리나, 내가 정말 복음이 나에게 실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자,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요. 앉아 계세요. 이 앉아 계신 분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구부려야 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짧은 형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형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성육신 하신 것도 굉장히 비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의 손을 잡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죽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 낮아짐과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생명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흘러간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베드로가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두 가지, 낮아짐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1절부터 10절까지만 해도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이 있죠. 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걷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잘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럼 그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그 예수 생명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직접 목격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같은 동네 사는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쟤는 걷지 못했던 연기로 할 수 없는 그 오랜 세월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존재가 일어나서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성전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충격에 빠졌을 때 사람들 인식과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베드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광을 돌린다. 뭐라고 했어요? 그 빛이 그 존재에게 향했을 때 그 존재가 그것을 마치 거울로 반사하듯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쏘여졌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효력 있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기에 무슨 말을 해도 믿을 법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설교 한 편을 시작해요. 그 설교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만난 13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속된 말로 식겁했어요. 네. 제가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면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이 기적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해 있을 때 그 이목이 집중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설교의 내용은
그들의 수치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너무 소망이 되는 것은 17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 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미리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 죄 가운데 오히려 머물러 있으실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서 죄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그 기적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 예수의 믿음 믿으면 되십니다 라는 설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자신의 존재적 죄 앞으로 직면케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머스트교회에 선포되어져야 될 메시지여야 되겠구나. 기적이 행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존재적 죄가 드러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언되는 그런 현장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강단이나 혹은 거리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멘. 이것이 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론 이런 메시지 전하면 여러분 미움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불편함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담대함은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이니까 심지어 성경에서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였기에 그 죽음을 불사하는 그 담대함이 이런 복음의 능력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충성된 그런 나팔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22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모세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모세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예언에 등장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 예언자의 말을 다 들어라. 그러나 그것을 다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예언자를 죽였다. 예언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은 메시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종을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였던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각 사람이
앞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복음, 그 완전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오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것은 저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단순히 이 사람은 뭐 의사로서 학문과 그리고 지식에 능통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법적으로도 문장을 만드는 실력이 되게 탁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존재적 죄인의 그 죄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내려주시려고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한 사건을 먼저 앞에다가 기술하시는 것이죠. 마치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소망 없었던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 소망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죽음으로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부활로 세우셨었던 것처럼 복음 앞에 반응하며 그 복음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모든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힙합 하시는 분들 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라임이잖아요. 라임. 그죠? 뭔가 반복되는 그런 음절과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3장 안에도 이 일으켜 세웠다라는 이 표현 한 절이 서두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그 주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본론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두 인물처럼 두 가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갈망하는 눈빛을 거둬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은이나 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 은과 금은 없지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은 안진뱅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처럼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 걷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저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뛰어다녔었어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제 힘과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시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영적 안진뱅이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적 안진뱅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선 줄 알았는데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항상 겸손히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우는 그 아름다운 일들, 그 기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소망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두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언하신 그 주님의 선포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었던 그런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그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일어나 영적으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베풀며 나를 통해 낮아짐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오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의 지극히 일부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르실 주님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아니요 죄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예로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나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잠깐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전에 이제 우리 박민 형제님이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이렇게 떼서 교회의 걸음으로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수련회 할 때
그때도 또 제주도에 사시면서 또 그 소식을 이제 매주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가 처음 수련회 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우리 교회 수련회 가운데도 또 이제 헌금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헌금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리와 상황은 달라도 먼 발치에서 항상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우리 형제님이 또 이제 그 앞으로의 진로의 여정을 위해서 조금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차 저희 이제 특별 복음 집회에 맞춰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펼쳐졌었다가 또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뜻밖의 어떤 사람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이제 서귀포 초등학교에 또 일을 하실 수 있게 상황이 열려졌죠.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사실 여기서 계속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제주도로 가셔야 된다니까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수련회도 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 들었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다시 또 제주도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당분간은 또 이렇게 쉽게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다음 수련회를 제주도로 가지 않는 이상 만나뵙기가 좀 세월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우리 광민 형제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의 손길로 기도의 손길로 늘 항상 함께 하셨고 또 후원자 제자들 이렇게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헌금 나오잖아요. 그 또 그룹의 또 리더이시기도 하고 너무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떠나보내기 너무 아쉬워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우리 광민 형제님 위해서 잠깐 좀 축복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로 또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광민 형제님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협력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소망 없는 자들 일으켜 세우며 그리고 또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정광민 형제님 머리 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정, 이 나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